저희가 오늘부터 산상순 말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따로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순에 먼저 저희 배경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전체를 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아,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중요한 왜 3년의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저희들에게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 초림하시기로 하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신 언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셨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미쳐지는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나. 그런데 그것이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길이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신가를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교육 기간이 3년이었죠. 그 3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데 최소한 요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대학 교육도 4년이라고 하지만 그 후에 실제 교육 저희가 이제 전공별로 하면 대학원 과정이 3년이잖아요. 뭐 2년, 3년 그런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죠. 미국에서 의대나 법대 뭐 이런 경우도 4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교육하는 기간, 교실에서 교육하는 경우는 2년, 3년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실습을 하죠. 신학교들도 그래서 대학원 과정이 뭐 2년, 3년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3년을 그럼 교육을 하면 다 이해하나?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신학교를 3년 동안 MDB를 하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오십니까? 근데 많은 과목을 들었지만 그것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시간이지 그때 모든 걸 다 배워갖고 나오진 않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3년 공생애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위로가 돼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도 3년을 그렇게 집중 교육을 받아도 그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한 30년은 최소한 배워야 되겠구나. 평생 배우는 거니까 저희 좀 여유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죠. 자,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림하셔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저희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죠.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희가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기독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셨죠. 7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직전에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그 증거해 주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저희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항상 공부했었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항상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시죠. 또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저희가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이죠. 자, 성령님이 그때 비둘기같이 임해 주시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리게 하시죠. 정확하게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인 필요성이에요.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증거하는 것처럼 사람이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지식, 지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준비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이죠.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이제 앞으로의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의견들을 나누시면서 준비를 하셨겠죠. 철저히 이제 공생애를 이 40일 동안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12명의 제자를 필요치 않으시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복음의 통로로 제자들을 쓰시겠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를 쓰시겠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예비된 사람들을 정확히 불러내시죠. 그리고 훈련을 시작하세요. 이제 3년이 끝나면 이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것이고 복음의 증인들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불러서 시작한 훈련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장.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교시 첫 번째 과목이 아니라 제자 훈련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없으면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특별히 보실 때 이것이 그냥 5장, 7장, 5장에서 7장, 3장의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처음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배웠을 때 아마 다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적인 말씀이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지만 이것은 저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평생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보면 저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저희 신청서는 안 받았는데요. 신청서도 쓰지도 않고 광고도 안 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다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이 제자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서쪽에 있는 언덕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희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 같이 성지순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런 날이 장로님이 준비를 해주시면 언젠가 오지 않을까. 그럼 저희가 팔복 언덕에 가볼 수 있습니다. 네, 가버나움에 가서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팔복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또 그 산에서 하시는 설교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람산 설교라고 하는데 그때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 재림의 때 들림받는 그 비유의 말씀들,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해주셨죠. 저희가 기독론 마지막 부분에 이 감난산 설교를 조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산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 제자 훈련을 감람산 설교라고 보면 처음 것이 산상수훈이죠. 자, 산상수훈의 그 시작을 팔복, 비에리트류로 시작을 하시죠. 예,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삶의 목적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복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의 복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구약의 복의 개념으로는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 5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해요. 아슈레. 영적인 것. 이 땅의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베레카 해갖고 물질적인 복. 또 세 번째는 물질과 정신적인 혼의 복인 바라크라는 것도 있고 자녀의 복이라는 가드라는 것이 있고 권력이나 건세라는 투부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들도 그렇죠. 저희가 참 재밌는 게 신앙생활 예수님을 제가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이건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복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혜는 영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복은 구약으로 싹 넘어가요. 그래서 구약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구약의 복 중에서 똑같죠. 물질, 자녀, 이 권세 어느 곳에 가나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죠. 그 사람들도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 머릿속에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 정권을 무찌르고 나면 우리는 최소한 장관이 된다. 그래서 누가 국무총리가 될 거냐, 내무부 장관이 그거 서열 다툼하느라고 끝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번부터 5번의 복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못 알아듣지만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
복에 대한 개념을 팔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이 팔복의 개념을 저희가 배울 거예요. 자, 구약에 아슈레 복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 저희가 잘 묵상하는 것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복, 아슈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32편 시편 1절에도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 사함을 받는. 그리고 33편 12절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 이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이 영적인 복, 아슈레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 그 법과 그 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는 복이죠. 나머지 복과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영적인 복, 아슈레와 다른 우리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혼의 복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인간론 배우면서 그랬잖아요. 육신이 병이 들면요. 그게 그릇이라 그랬죠. 육신은 혼을 담는 그릇,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아프게 되면 혼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같이 붙어 있어서 담고 있기 때문에 혼이 병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저장하려고 해도 저장이 안 되죠.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연세가 드셔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성경 공부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되지 않으니까, 생각이 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육신의 복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잘 관리해야 되고 또 그 시간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뭘 담아야 됩니까?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는 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혼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이유는요. 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모든 이런 복이 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바울이 저희들에게 권해주는 것처럼 육과 혼과 영이 강건하게 잘 보존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혼의 복과 지금 저희가 얘기한 영의 복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일 저희가 오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제일 좋아하는 복이 신명기 28장의 복이에요. 신명기 28장의 복 앞에는 저희가 1절, 2절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에 기억하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밭도 우리 우리 가축도 우리 강아지도 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뭐 그릇도 복을 받고 야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세요. 그런데 복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조금 달라지죠. 항상 조건이 붙어요. 28장 1절, 2절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아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앉으나 일어나나 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모든 명령을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우리 지상 계명이죠. 하나님만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수직 계명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모든 구약의 규례와 율례 선지자의 말씀이죠. 그러면 2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그것도 청종이라고 돼 있죠. 아주 listen carefully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돼요. 정말 주고 싶은 복이 뭐가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의 복, 또 혼의 복은 영의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 작은 증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육신의 복, 혼의 복이 없어도 영의 복을 받을 수가 있죠. 세 가지를 다 받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해서 육신과 혼이 잘 되면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참 희한하죠. 너무 육신이 잘 되면요, 너무 혼이 잘 되면 영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고난과 환난과 훈련을 허락하세요. 다윗도 한번 보세요. 저희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정말 아름다운 인물이 다윗은 고난의 삶이었죠. 저희가 다윗의 믿음은 부러워하는데 다윗의 삶을 부러워하나? 별로 안 부러워해요. 스토리를 알고 나면 그 삶을 안 부러워해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도대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었던 것이 다윗이죠.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정말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너무 많은 걸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의 복을 받지 못하죠. 마지막에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물질과 지식과 이 영광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세상의 지혜가 다 쓸데없는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데 한편으로 이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이 제일 큰 복이 영적인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런데 저희는 미국에 계신 또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거의 모든 걸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자리에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 선교지에 가시면 다 아시죠? 뭐 제가 표현 안 해드려도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 우리가 정말 복 받았구나. 뭐 나라 정치 뭐 경제가 다 혼란스럽다 그래도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오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의 대통령들은 보통 기본이 30년이세요. 그래서 지금 제 기도 제목인데 우간다의 대통령이 내년에도 또 나오신대요. 지금 40년째 하고 계신데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또 나오신다고 말해요. 무세베니인데 또 나오신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흔들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카메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야 대통령이 40년이 넘게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또 나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올해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졸업식을 못하고 연기를 하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간다도 마찬가지고 카메룬도 마찬가지고 되게 선교 현장들인데 거기가 평안하기를 한편으로는 평안하기를 바라요. 복음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역하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을 때 문을 열어주셨을 때 복음이 맥시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 지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서로 간구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로 평안할 때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 길선주 목사님과 다른 분들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었죠.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회개와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구령 운동이라고 그때 하는데 뭐 100만 구령 운동 뭐 이런 해서 한국 전체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990년 이후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큰 교회들은 많은데 복음의 열정, 회개에 대한 것, 성령의 불과
복음에 대한 도전들, 선교에 대한 도전들은 거꾸로 식어가고 있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사회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질과 혼의 복을 받았는데 영의 복, 회개와 영적인 복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이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외면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이 잘 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움 속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팔복의 구조는요, 팔복의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셔야 되는데, 팔복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사사해서 앞에 네 개, 뒤에 네 개. 우리 사라는 숫자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잖아요. 사라는 것, 40, 400, 성경에 나올 때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기간. 그래서 4년, 40년, 400년.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 속에 물을 좀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40년, 한 세대가 걸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어, 아브라함부터 우리 모세 때까지도 또 한 400년의 훈련 시간이 있었고, 이렇게 400년, 40년, 또 4년 이런 것이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네 가지는 개인의 영적인 삶에 대한 훈련. 그 다음 네 가지는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 근데 이 모든 것은 쉬운 얘기로 이 팔복은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8가지는 발전적이고 순서가 있어요. 건너뛰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이것은 개인의 영성, 그냥 개인의 영성, 개인의 삶, 영적인 삶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 단계는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이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외우시고, 숙제예요. 외우시고 그다음에 묵상하셔야 돼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새벽에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것이고 꼭 필요한 기도세요. 그래서 좀 표현은 그렇지만 다른 기도 못 하셔도 이 기도는 하셔야 된다. 왜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이게 진짜 복 있는 거다 하고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 예수님이 복 있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 조건을 지키면 이런 약속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는 것처럼 이걸 잘 새기고 묵상할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죠. 한글이나 영어나 이게 다 현재형처럼 보여요. 그런데 첫 번째 복이 현재형이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미래형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건 지금 가난한 상태예요. 그럴 때 천국을 소유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개념이다.
이 말씀은 저희는 여러 번 들었고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불러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대를 했더니 내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하니까 얼마나 귀를 기울이겠어요. 왜요? 그분들 직업이 뭐니까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어부들이니까 당장 이 경제난이 얼마나, 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시급하겠어요. 그래서 야, 이제 진짜 복 받나 보다. 그랬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 말을 들으려고 쫓아왔나? 아마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 지금 첫 번째 복은 현재형이고 두 번째 복부터 일곱째까지는 미래형이고 여덟 번째는 현재 완료 수동태. 무슨 얘기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얘기죠. 그 복음은 항상 희생과 피와 헌신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복음을 받는 과정이 그랬죠. 1907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놀랍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또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선교사님, 그 해외 선교사님들의 그런 희생들이 있었죠.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왜 이게 놀라운 사건이냐면 모든 나라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평양, 아시아에서는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사, 우리 서쪽에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우리 아주사, 예. 또 아니면 캔사스, 그다음 영국에 몇 군데에만 특별한 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같은 비슷한 시기인데 1900년도 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과 아시아를 쓰시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죠. 자,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될 거를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이 말씀, 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5장 12절에 말씀하시는데 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을 받을까? 5장 12절에 선지자의 핍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구약은 신약의 예표,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주죠.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의 본보기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삶들을 보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죠.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로 크게 구별이 돼요.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이에요. 대부분 참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다 동일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랑 거의 똑같은데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 버리고 여호와만 의지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한테 붙잡혀가죠. 왕이나 권력자한테 붙잡혀가서 감옥에 가든지 매맞든지 죽임을 당해요.
그게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니까. 내가 왕인데, 왕들은 그랬죠. 내가 왕인데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러냐. 아, 이제 그 당시 우상을 섬겼던 왕들은 꿈꾸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날 통치자들이랑 똑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이스라엘,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20명은 전부 다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는 나라들의 모습은 어떤 나라였어요? 주변에 강대국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면 이제 뭐 주변의 나라들을 보죠. 어느 나라의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 러시아의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 미국의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따라가겠죠. 따라가는 모델은 뭡니까? 강대국, 부자 나라, 뭐 민주주의 이런 모습들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호와가 통치하는 나라는 딱 하나예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뭘 바라봐요? 우리나라 너무 작아요. 백성들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을 바라봐요. 강대국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신이 뭐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어, 뭐, 뭐 말곰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 받아들여야지 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 여호와만 영원한 왕이시다.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흔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선지자를 죽이죠. 반대로 어떤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왕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우상 섬기는 거 도와주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던 그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대부분 쫓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서 상이 크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큰데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아마 제자 훈련 저희가 신청받을 때 이 설명해 드리면 신청 안 하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신청하세요. 8주 코스입니다. 12주 코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저도 했었는데 저희 그러잖아요. 저 새신자 교육 뭐 4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 우리 저희 교회에서 뭐 8주 아니면 12주 1년 코스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을 이렇게 하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팔복하면서 그중에 제일 높은 복을 하면서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새로 등록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시겠죠. 이게 예수님 믿고 내가 평안을 얻고 좀 모든 게 잘 되고 싶어서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목사님이 하시는 건가?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서로 이 코드가 맞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장 높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도 아시죠?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걸 알고 계세요.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교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제자로 부름을 받을 사람들. 그런데 기본 교육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부터 기준이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누가 핍박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핍박을 하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대다수 왕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여호와만 섬겨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핍박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따라오겠니?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마침 지난번에 재림의 주 우리 심판의 주님 예수님을 보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 모든 것이 정리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면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예요.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것이 기초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제자 훈련의 기초. 복의 8가지 복을 받는 기초는 이 첫 번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만약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빠지면요. 집으로 얘기하면 파운데이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워지겠습니까? 다른 걸 세우고 싶어도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무너져 버려요. 또 이것은 한 번에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발전적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인 단계별로 이것이 계속 되풀이 돼요. 저희 우리 영적으로 영적 성장의 6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육체가 성장하는 단계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 육체가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년기,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이 청년기, 그 다음에 아들기, 아버지 단계, 영적인 아버지 단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육신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그 안에서 이 팔복이 같이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 유아기 때 팔복이 이 8가지 복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영적인 단계가 지금 유아기는요. 아무리 내가 그 안에서 이 팔복을 묵상하고 성장했어도 무슨 단계에 지금 팔복이에요? 영적 유아기 단계에서 소화가 되는 팔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아동기, 소년기가 됐을 때 또 팔복을 묵상하면 그 안에서 이제 또 팔복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내가 영적 소년기에 소화가 되는 이 팔복의 단계가 있어요.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다시 어느 단계로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청소년기, 그다음에 청년기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같은 말씀인데 소화되는 내용의 분량이나 질이나 그 영향력이 달라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아버지 단계가 될 때까지. 언제입니까?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왜냐하면 육신은 눈에 확 보이는데요. 영적인 건 잘 안 보여요. 성장하는 과정.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어떻게 저희가 느낄 수 있나? 이 팔복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나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팔복의 베이스다. 예수님의 성품의 파운데이션이다. 이게 튼튼해야 돼. 그래서 심령, 마음 우리 얘기하는데 우리 혼의 구조를 배웠었잖아요. 우리 사람의 혼 안에 방이 2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작은 혼, 그 다음에 뒤 안에 우리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우리 언약궤가 있는 것. 그래서 언약궤에 하나님의 보좌, 언약궤가 우리 마음이다 그랬어요. 네, 센터, 중심. 그래서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 또 우리 헬라어로 카디아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센터, 내 안에 카디아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 사형리 할 때 그 동그란 의자, 저 마음속에 의자 넣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쫙 열고 보니까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저 마음 한쪽 구석에 한쪽에 계세요. 그게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보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한쪽에 서 계시든지 한쪽에 가만히 계세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왕이에요. 말로는 입으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결정을 할 때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 내 이익, 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때는 안 보여요. 그러는지.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내 마음을 보고 싶어서요. 근데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잘 못 보죠. 다른 사람은 잘 봐요. 특히 뭘 공부를 하면 성경을 배우. 제가 항상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이 말씀 배워서 잘 배우셔서 누구를 보시라고요. 나를 보자.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나 안 보고 다른 사람 보면요.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보여요. 예. 저를 너무 잘 보실까 봐.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활동하지 못하시는 것. 예수님이 내가 나의 주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보좌에 계시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으려면 뭘 고백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요. 약간 의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수시로 저희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왜요? 원래 주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돼요? 주인 자리를 내드렸는데 평안할 때는 내드리는 것처럼 은혜 받을 때 그렇죠.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내드려요. 그러다가 은혜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계속 부어지면 괜찮은데 은혜가 멈추는 많이 멈추죠. 우리 일생으로 돌아가면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아침에 묵상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보시는 분들 그 순간에는 은혜가 임해요. 그러다 딱 덮고 현실에 눈을 딱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내 삶을 드라이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또 문제가 생겼죠.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거 고백을 해야 됩니까? 평생 해야 돼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갈등 속에 있으니까 이 갈등을 빨리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빨리 예수님 앞에 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왜요? 100%가 아니니까. 아무리 저희가 성령 충만도 100%가 안 되니까. 그냥 빨리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성령님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시죠. 푸누마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푸누마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영어로 얘기할 때는 indwelling spirit.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 마음에 거하시는 분. 그래서 indwelling spiri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푸누마 성령님이세요. 안 움직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죠. 기능. 파라클레투스.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파라는 곁에서 beside, 클라이토스는 우리가 to be called, invite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정리시켜 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청소시켜 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나를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내 상태를 보게 해주세요. 청소를 시작하려면 제가 그런 표현 쓰는데 햇빛이 잘 들어야 그 먼지가 잘 보여요. 빛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데 있으면 이게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워 있다가 창을 통해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 일어나는 게 쫙 보이시죠? 그러면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먼지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을 쫙 조명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그 안에 먼지야 냄새가 일어나는 걸 맡기 시작할 거예요. 참 아, 냄새에 민감한 것처럼 제가 우리 더러움에 민감한 거. 누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걸 깨어나게 해주시는 거. 우리 영적인 감각이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야지 분별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별로 없군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말씀도 이렇게 아는데, 은혜도 이렇게 받았는데, 난 성령님의 이 성품이 온전치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항상, 저희 그렇잖아요.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넉넉하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부자는 만족함이 없어야 부자가 되죠. 더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그만 벌겠다는 부자가 안 돼요. 그 부자가 되는 분들은 안 쓰고 돈을 모으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아, 나 여기로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 부자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성령 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영적으로 배고파 하셔야 돼요. 난 부족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항상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의 성품이 항상 필요합니다. 아니, 안 필요하셔도 필요하다고 외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그래도 그런 표현하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나는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왜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걸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죠. 천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라는 개념도 있지만 통치권이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돼요. 이 고백을 해야 누가 통치를 시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려고 하면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이 고백을 하셔야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근데 진심으로 해야 되죠. 이제 제가 그냥 묵상하시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경건의 훈련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눈을 뜨자마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줄까? 그럼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줄까? 뭘 줄까 할 때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저희는 뭘 달라 그래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해주세요. 왜요? 그것이 복을 받는 파운데이션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안성령 목사님이 가르쳐 줬다 그러시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것뿐이죠. 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딱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야 내가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이때 이 고백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오늘 맛있는 제가 고백을 하면 맛있는 과일을 먹었어요. 복숭아도 먹고. 근데 갑자기 복숭아가 뚝 떨어지지 않죠. 복숭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을 키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갑자기 성령의 열매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고 갑자기 오늘 단 아주 맛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정성도 필요하고 양분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느끼는 게 무엇인가? 내 안에 마음이 가난한 것을 고백해요. 이때 가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난이 성경에 음, 페네스 가난이 있고 푸터코스 가난이 있어요. 헬라어로 볼 때. 그 페네스 가난은 그냥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고린도서 9장 9절처럼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게 가난한 거 일반적인 가난이에요. 그냥 밥은 먹는데 다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가난.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것은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 완전한 파산이에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 닮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 완전히 맡기라는 얘기죠. 조금 채워졌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 저희가 기독론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담는 모습이 없죠. 아가페 사랑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비슷하게 사람들 보기에는. 근데 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인 거지,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누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나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지 않고는 닮아갈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랑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죠. 저희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복숭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완전히 인간적인 사람인데 거기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잠시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 야고보서의 그 고백처럼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올 수 있어요. 섞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쓴맛인지 단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단맛 비슷한 것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확 돌아서면 쓴맛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난이에요. 절대적인 가난, 완전한 가난. 이런 걸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마귀적인 성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내 안에 걱정, 불안, 좌절, 열등의식, 두려움, 불안,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비춰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맡겨져요. 말로는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는데 내 삶의 영역에 한 부분씩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하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정말 죽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꽉 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있으세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빛이 조명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걸 내려놓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 말씀이죠.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내 삶의 통치 영역,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을 내가 쥐고 있었군요. 내가 쥐고 있었군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실 때마다, 말씀 속에서 비춰주실 때마다 그걸 자꾸만 내려놓는 거죠. 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한 주 동안 8가지 다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가 고백하기는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